오늘의 10분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로 16절입니다. 바로 전장 9장에서 베드로는 루다라는 지역에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요빠라는 장소로 옮겨 죽은 자 다비다를 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다 살아난 잔치집과 같은 다비다 집이 아닌 부정한 직업을 가진 가죽공예 무두장이 시몬 집에 머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은 하시지만 동시에 그의 정결법 경계를 조금씩 허무시고 넓히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본격적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잘 아는 각종 부정한 음식이 큰 보자기에 쌓여 내려져 베드로에게 먹으라 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로마 장교 고넬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각각 환상을 통해 서로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는 정결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넓히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인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상을 보고 순종하는 로마 장교 고넬료입니다. 두 번째는 환상을 보고 거절하는 베드로 사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환상을 보고 순종하는 로마 장교 고넬료입니다. 그는 매우 특별한 자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자입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을 통해 베드로를 만나게 하십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시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6절.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8절.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1절에 고넬료가 머문 장소가 등장합니다. 그곳은 가이사랴입니다. 현재 베드로가 있는 곳은 남쪽 해안가에 있는 요빠입니다. 가이사랴와는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걸어서 이틀이나 3일 정도 되는 거리가 됩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라 부르는 군대의 백부장이 됩니다. 그리고 2절에 그가 유대교로 개종한 증거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높은 권력을 가졌음에도 주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 그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제9시, 즉 오후 3시쯤 되었을 때입니다. 성령님은 천사와 환상을 통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고넬료야. 그러자 4절에 주의 사자를 두려워하며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천사가 답하기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전달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성전에 출입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남을 도우며 하나님께 예배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와 섬김을 예배로 제사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5절에 하나님은 그에게 요빠의 사람을 보내어 시몬 베드로라 하는 자를 찾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다 자세한 주소를 알려주십니다. 베드로라는 자는 해변가 시몬이라 하는 가죽공예 집에 머물고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7절에 그는 군인답게 이유를 묻지 않고 바로 즉각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는 8절에 총 3명을 보내게 되는데 2명의 군인과 1명의 유대교인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환상을 보고 즉각 순종하는 로마 장교 고넬료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환상을 보고 거절하는 베드로 사도입니다. 사도행전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집중합니다. 9절부터 16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이들은 고넬료가 보낸 자들입니다.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10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13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9절에 다음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에 도착할 때쯤에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간이 제6시 즉 12시 정오였음을 밝힙니다. 사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 2번 기도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든 베드로는 정오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그가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베드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갑자기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오는데 그것은 큰 보자기였습니다. 네 구탱이에 밧줄이 달렸고 그 안에는 12절에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네 발로 다니는 짐승, 그리고 파충류과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 성령 하나님은 그에게 그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14절에 베드로는 유대법에 따라 그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없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두 번째 소리가 베드로에게 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보자기가 곧 하늘로 올려져 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3번 이런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3번의 음성으로 그에게 그것을 먹으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마도 그는 이방인들이 대접하는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음식이 아닌 사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거리낌 없이 만나야 함을, 교제해야 함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제 다음 본문에 살펴보시면 베드로는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에 방문하여 그 집에 유숙하며 복음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환상을 보고 거절하는 베드로 사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한 사람은 로마 장교 고넬료입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으로서 성전 출입이 불가능했지만 나름대로 기도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베드로 사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로마 군인답게 즉각 순종합니다.
그의 이런 즉각적인 순종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관리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즉각적으로 침례받은 사건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번째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이런 문화적 한계를 허무십니다. 정결법의 한계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복음으로 자유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한계들을 보게 하시고 도전하시며 그 담을 허무십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사랑으로 다른 문화권에 있는 자들을 품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다른 세대들 또한 품게 하십니다. 비록 우리들이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나이가 차이가 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담을 허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으로 나의 한계를 넘어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오늘도 나의 하루를 소중한 선물로 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구석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닮겠다 하면서 정작 사랑의 마음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닮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며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내가 능력을 보이려고 아둥바둥하기보다는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베푸는 자 되게 하소서. 보이려고 선을 행하지 말게 하시고 마음으로 선을 행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입에 발린 소리를 하지 말게 하시고 작은 언어라도 사랑을 담게 하소서. 때로는 사랑으로 품어주고 때로는 사랑으로 놓아주게 하소서. 오늘도 능력자를 사모하지 말고 사랑을 사모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